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도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다가옵니다. 작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연일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의 어려움은 더욱 큽니다.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주일이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소리를 높이며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이 생겼으면 함께 기도하던 시간을 가질 수 없음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힘차게 찬송 부르며 큰 소리로 아멘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저 내 안에 있는 확신이라든지 어떠한 사실에 대한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나의 지적인 동의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지적으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내 안에 확신만 갖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내가 확신하고 내 안에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내 가치를 변화시키며 나를 다르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확신하고 내 안에서 인정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결단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에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어지는 가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삶은 거리끼는 것이고 또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게 되지만 하지만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지혜와 달리 우리에게 가진 기존의 지혜와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하며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다.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 반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 반대되는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 어리석음과 반대되는 거기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에 어리석음에 반대되는 것은 놀랍게도 지식이나 아니면 총명함이나 어떠한 지혜가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인의 히브리 전통에서 보면 어리석음은 단지 지식이 결여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전통적인 신앙관,
바로 오늘 시편이 지어진 그 신앙적 배경이 되는 신앙관을 보자면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실제로는 고도로 지식이 많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그것의 반대가 지식이 없고 지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더 지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자함입니다. 인자함이 없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인자함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입니다. 우리 교회의 멋진 중창단, 여성 중창단의 이름도 헤세드인데 바로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해줍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헤세드란 말이 만약에 사람 간에 이루어지면 그 뜻이 이렇게 됩니다. 언약 관계 안에 책임 같은 그런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책임의 관계, 그 서로가 지는 책임, 이런 것 말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그들의 사이 관계 안에서 서로 헤세드를 맺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또 서로 사랑하며 위해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혜, 자비,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친절, 이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죄와 우리를 징계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참으시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미로다. 아멘. 만일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벌을 받고 우리는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죄악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헤세드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 대한 징계를 참으시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 헤세드가 없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영민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인자함이 없기에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이 가증하며 부패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어리석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헤세드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랑과 인자함이 있는지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을 그 무엇보다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헤세드, 인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헤세드가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볼 때의 지혜는 나 스스로에게 인자하고 나 스스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이익을 취하고 더욱더 치열하게 싸우는 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러한 지혜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이 바라볼 때에 어리석을 수 있으나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헤세드, 인자함 말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많은 이슈들과 그리고 아픈 사연들을 보며 이러한 묵상을 많이 하게 되곤 합니다. 과연 신실한 믿음이 무엇일까? 독실한 크리스찬이 무엇이며 그리고 독실한 믿음은 무엇일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바로 인자함이 없는 것은 어리석음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바로 그 헤세드가 있는 자라고 말입니다.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그 헤세드가 있는가? 나는 내 믿음은 그 인자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없이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것은 결국 공허한 소리일 뿐인데 라고 말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헤세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기적이나 큰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과 인자함이 인애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고 우리는 신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외치면서 우리 안에 이 인애와 사랑과 돌봄과 그리고 자비의 성품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며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지는 않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삼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받았으니 또 우리도 그 성품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